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빚진 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었던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에 가톨릭 교회 신자인 아버지와 개신교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그를 독실하게 믿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 존 뉴턴을 성직자로 키우려고 했지만은 이 아들이 존 뉴턴이 6살 때 모친이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없이 자라다가 11살에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무역선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결국 노예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 무역의 선장이 돼가지고 22살 때 1748년에 그때 5월 10일 날 노예들을 태우고 오는데 그 엄청나게 파도가 치고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배에서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생애 최초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곧 죽을 것 같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살려주신다면 제가 죄 짓지 않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예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기적과 같은 폭풍우를 벗어나서 무사히 귀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 뉴턴은 이때 자기는 제대로 태어난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1755년에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이제 배를 더 타지 않고 그 다음에 1772년에 성공의 사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722년에 그가 뭐를 작사를 하는가 하면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거에 대해서 작사를 하는데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305장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지구촌의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찬송 가사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존 뉴턴이 죄를 지었던 과거,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서 그렇게 작사를 한 정말 신실한 빚진 자의 고백을 합니다. 가사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자기가 죄졌던 과거,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건짐받은 현재, 그리고 장차 앞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이걸 했는데 빚진 자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을 사실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빚이 있다 없다 생각하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친구에 대한 여러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큰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당시 지식이 많다는 헬라인, 또 야만인, 모든 사람들, 또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고백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지식인이든 비지식인이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하든 높은 자든 가난하고 천한 자리든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이방인들보다 자신이 먼저 복음을 먼저 들었거든요. 자기가 먼저 복음을 먼저 들었고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워낙에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 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 앞에 그때 그 발 앞에서 죽어가는 것까지 봅니다. 그게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처럼 죄 많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아하,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큰 빚을 졌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정말 그때 사울 시절에 지었던 죄를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몸짓고 피 흘린 은혜로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빚진 자예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을 다 채무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설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로마서 1장에 확실하게 고백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떠냐? 결국 나는 이 위대한 복음의 빚을 졌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한번 보십시오. 복음, 구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십자가, 그 다음 천국, 영생,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빚진 자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전도를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또 밖에서 전도 훈련을 하고 저도 받고 하면서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 생명은요 움직여요. 생명은 여기 만약에 유치원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옆에 나왔다 왔다 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생명은 꿈틀거려요. 그 다음에 생명은 흘러 넘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면 생명을 품었잖아요. 뱃속에서 움직입니다. 꿈틀거려요. 그 10달 되면 흘러 넘쳐 밖으로 나와요. 왜? 생명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생명은 절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고 흘러 넘쳐요.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복음은 밖으로 나와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분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복음에 입각해서 신앙이 좋아서 어머니가 쓰던 성경책을 이제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어린 링컨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 내가 썼던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너가 이거를 읽고 생활을 해라 하고 유언적으로 해서 성경책을 줍니다. 자,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링컨은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잠자기 전에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소년이 되고 난 다음에 서점의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때도 잠들기 전에 성경을 보고 잠을 자는데 자기의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 자다 말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이 서점 주인에게 빚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서점에 취업을 해서 서점 주인에게 빚 갚는 마음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링컨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을 하니까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늦잠 잘 수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니까 더 손님들에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링컨은 인정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링컨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생에 그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하죠. 겸손하죠.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우체국장이 되고 법원 서기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면, 둘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신 적 혹시 있으시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빚 안 지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빚진 자의 심정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빚을 지고 나면 빚을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죠.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다면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하거나 부도도 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으면서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 웃는 분은 좀 우리 같은 통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빚을 질 때는, 뭔가 필요할 때는 내게 좀 어떻게 빌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해서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빚을 갚을 때는
당연히 그런 고마움으로 갚아야 되는데 어떠냐면 솔직하게 말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돈을 그냥 이렇게 지불하는 것 같고, 그런데 빚을 갚을 때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갚아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손해나는 것 같고 생돈 나가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데 기분 나쁘게 손해보는 거 이게 아니고,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빚을 갚겠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빚을 갚을 때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빚진 자는 기분 좋게, 왜?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크게 탕감받았죠. 자기 갚을 수 없는 돈을. 근데 탕감받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조그마한 빚진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을 쥐어짜듯 왜 빚을 안 갚느냐고 결국 그 사람한테 사실상 해코지를 하니까 원래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분이 임금이 그걸 알고 다시 잡아들여라. 빚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뭔가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빚을 지고 있기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갚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첫 번째 복음의 빚진 자다. 두 번째, 그 빚은 갚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빚을 갚는다는 건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 바울은 채무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겠다는 심정으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각오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얻어맞아서 하도 심하게 얻어맞아서 기절을 해버리니까 이거 죽었네 하고 바깥에 성 밖에 거름 무더기 불에 타다가 남은 재 위에다가 버렸는데 거기서 깨어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꿈에도 소원,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바로 지금 남북통일도 아니고 우리 성전,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바로 우리의 당면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남북통일은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하는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 믿는 영혼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자식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신시켜가지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은혜 갚는 거거든요. 빚을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한번 딱 갚고 난 다음에 뭔가 채무를 딱 이행하고 난 다음에는 하늘을 쳐다봐도 좋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이제 제대로 살겠구나.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그런 걸 봤어요. 뭐냐면
예전에 마포에 살면서 이렇게 이 언덕을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집을 가는데, 아니 어떤 분이 차를 갖다 밤에 와서 이렇게 차를 빙 돌면서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고 들어가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도 퇴근하고 오는데 밤인데 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또 쳐다보고 또 들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생전 처음 차를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서 이렇게 돌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또 어떤 분을 제가 봤냐면 그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전세에서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갔다가 이 아파트를, 그것도 뭐냐면 주공 아파트,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했겠죠. 그 아파트를 갖다가 적은 아파트예요. 그걸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정말 금으로 바닥 깔고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짓는다. 그렇게 안 지어봐서 실감이 안 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구제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 모든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나머지 우리가 교회의 기능에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불신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데려다가 와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 찾아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다가 아이를 한 번 정도 한나절이나 잊어버렸던 경험을 가진 분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본 적도 있고, 저도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교육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아주 누워 있어요. 퍼져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애가 없어져 가지고 아주 얼마나 힘들었고 찾고 찾았는데, 그때 저하고는 전화가 안 되고 저는 뭐 열심히 교육한 거죠. 저녁에 들어왔더니 상황은 이미 끝났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주 그걸 제가 보면서 정말 노력했네, 정말 힘썼네, 아주 애썼네. 게 말 시키지 말래. 그때 말 시키지 말. 내가 지금 이게 힘들었던 거는 당신이 모른다는 거지, 저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면 얼마나 속 타요. 그때는 뭐 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누가 만약에 잃어버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여기 데리고 왔는데,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은인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이 볼 때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와 가지고 데려왔습니다 했을 때, 같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높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빚을 진 우리들은 복음을,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냥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먹을 것이 참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를 했느냐면은 강냉이 죽을 학교에 써서 양푼에다가 조금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우유가루를 주었어요. 그 우유가루를 나이 드신 분 혹시 경험이 우유가루를 입에다 넣으면 쩍쩍 달라붙고 그냥 말을 안 나올 정도로 그리고 강냉이죽 노란 그거를 이렇게 그걸 미국에서 무상 원조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먹어본 적이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 꼭 좀 빚진 마음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제가 교회종이 되고 미국의 선교사로 시카고에 딱 갔는데 물론 그 전에 그때도 그랬지만 그 전에 미국에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미국에 휴가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나중에 2년을 추가해서 5년을 공부하는 때 그때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워싱턴의 국립묘지를 갔어요. 미국의 국립묘지를 갔더니 하얀 비석이 전부 잔디 위에 있는데 한쪽 편에 보니까 한국의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걸 보면서 한국전의 참전 용사를 보니까 얼마가 있냐면은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4만 명 이상이 어떤 통계는 5만 명이라고 했지만 4만 명 이상이 한국전에 참석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더 그 설명을 들은 거는 더 놀란 게 미국에서 한국에 참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일반이 아니라 미국의 상류층의 자식들부터 먼저 가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군대 가면 월남 때도 파병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가면은 거기다가 집 앞에다가 꽃 모양 하나 노란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그걸 걸어놓고 아, 저 집은 군인이 해외로 나갔구나 이거를.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야, 어떻게 만약에 내 자식이 어느 이름 모를 나라에 가서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물이 팽 돌고 가슴이 그냥 아주 뭉클하면서 어떠냐면은 미국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래서 한국이 그냥 세운 나라가 아니고 그냥 지켜진 나라가 아니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 미국에 대해서 제가 고마운 게 뭐냐면 강영우 박사 이분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맹인이시잖아요.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세대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고 이 한국인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걸 또 깨달았냐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한국이라면은 두 눈이 안 보이는데 한국에 살았으면 이분을 이렇게 높여줬을까? 미국이 한국 사람, 유학생, 그 눈이 안 보이는 유학생을 높여가지고 세상에 정책 차관보까지 올릴 수 있는 미국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면은 제 마음에 꼭 빚진 고백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 감사하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일을 놓고. 그리고 그 워싱턴 그 국립묘지 월링턴 국립묘지라고 하죠. 거기서 참전 이걸 보면서 이들 부모들은 어땠을까? 이 4만 명 이상 이 젊은 친구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뭉클하고 고맙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물론 한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미국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국가적으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구나 이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어제 그제 세상을 떠나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살도록 했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살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를?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식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소화되고 배설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빚진 자가 해야 될 은혜 갚는 거를 세 가지 동사인데, 세 가지를 우리가 평생 이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다입니다. 감사하다.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기회 정말 감사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동사 첫 번째가 감사하다. 두 번째는 사랑하다. 내게 이렇게 삶을 주시고 교우들과 함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랑하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다. 무엇을 자랑할까? 앞에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뭐냐? 그것이 전도요, 선교요, 구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빚을 갚는 게 생명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빚을 청산하기까지는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는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 생명이 소중한데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지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핑계를 댈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근데 그 빚은 갚아야 된다. 그런데 빚을 갚는 게 뭐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